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질 수 있는가 하면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를 보면 그 중에서는 1년에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제사장이 그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밝히시기를, 이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잘못을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 성전을 누가 언제 어떻게 더럽히냐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가 부정한데 부정한 줄 모르고 성전에 출입을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는 그 죄와 잘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는, 그랬다면 자기 의도나 자기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는 그거는 보나마나 그때 당연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본인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부정한 거, 그러니까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걸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 희생 제물이 나중에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걸로 성전에 가져와서 예배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 당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래서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정해서 그걸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성전에 출입한다든지 그걸 삼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 삶을 다 알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잘못해서 그런 부정함이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그걸 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 성전을 한번 싹 정결케 하는,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경우가 되고 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더럽힙니까? 말 그대로 성전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다가 가정스러운 우상을 갖다 세우기도 하고 성전 안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신전을, 그러니까 신상을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갖다 세우지 않더라도 성전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안에서 이방신을 위해 기도하고 태양신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가정하고 더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차라리 산당이나 차라리 자기 그 신상에서 그 신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인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는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며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 때에 요셉의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약 430년 동안은 가나안 땅은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그때 가나안에 살던 7 부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예루살렘은 여부스라는 부족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은 누가 차지하고 누가 주인 역할을 했는가 하면 여부스 나라 사람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주인 노릇하는 동안에 그 성전 지을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다가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즉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이 벌써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요수아 전쟁부터 약 400년이나 또 지나도록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에 해당한 지금 성전산에 해당하는 주인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한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땅이 쓰이는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여부스 사람이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의도와 필요와 용도에 맞게 그 땅이 쓰여졌지만 이제 다윗이 그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땅을 주인도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땅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바로 그 땅이 구체적으로는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돈 주고 삽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지만 또 점령했다고 다 그 땅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땅 주인이 있을 거니까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서 돈 주고 그 땅을 성전을 짓는 그 땅을 딱 샀을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곳으로. 왜 말씀드리느냐? 그렇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배하고 그 땅을 쓰고 나중에 솔로몬이 딱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삼기 전에, 그러니까 땅이라고 해서 항상 그 주인이 그 장소가 그곳이 성전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이 예배당 땅도 생각해 보시면 서안교회 예배당도 불과 3년쯤 전에는 이거 농사 짓던 논이었습니까? 밭이었습니까? 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전에 이 땅 이 자리의 주인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혹은 3년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사기 전에는 다른 주인이 가지고 있던 밭이었지 않습니까? 농사 짓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 이 땅을 사고 여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이 장소가 용도가 달라지고 말 그대로 성전이 예배당이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지배하던 주인이 죄요, 마귀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딱 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냐, 아니면 세상에 똑같이 먹고 입고 살고 일하고 살아가지만 누가 주인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세상이 주인인 겁니다.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마치 이 땅이 농사 짓던 밭이었다가
돈 주고 사서 예배당을 지으니까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주인이, 그 소속이, 그 용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가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옛날에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옛날에 온갖 하나님과 상관없는 음행과 폭력과 간음과 또 이런 장사와 그런 일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찌 됐다는 겁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용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삶의 내용과 본질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저녁에는 그 성전을 더럽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전 삼은 그 땅, 그곳에 세워진 건물, 그곳에 세워진 그 장소를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중해라든지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제물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나 온갖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파괴하며 인간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그냥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은 다 약탈해 가버리고 그냥 싹 진짜 그게 더럽힘의 이걸 끝판이라 합니까? 끝장이라 합니까? 완전히 성전 건물 자체를 훼손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그러하고 오늘 이 시대 이때에도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그런 식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신령하고 좀 더 영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성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 우리 사람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을 초월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심으로 언약궤가 있어서 그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너희를 만나고 여기서 너에게 은혜 베풀리라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보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몸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 우리 그 젊은 사람들 또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꼭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면들을 잘 좀 교육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그거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 먹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합니까? 또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뻐지려면 성형수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요즘은 뭐 아이들도 문신 처음에 조그마한 것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뭐 팔에 또 온몸에다가 막 무슨 이상한 진짜 혐오스러운 그런 막 뭐 문신을 막 하는 그게 유행이 되니까 그걸 또 이제 이 스포츠나 이런 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스포츠 선수들 축구 선수나 또 무슨 주로 이렇게 그 격투기 하는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좀 자기를 좀 무섭게 보이려고 막 몸에다가 막 이상한 문신을 막 만들어 가지고 복싱하는 사람이나 무슨 뭐 이렇게 격투기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그걸 어린 아이들도 보고 어른들 보니까
그게 자꾸 보이니까 저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져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버릴 뿐 아니라 나도 한번 해봤으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정말 서양 사람들은 유럽이나 이 미국이나 몸에 뭐 진짜 몸을 도화지처럼 막 온갖 혐오스러운 문신들을 막 잔뜩 새겨놓는 그런 거는 성경에서 그 많은 겁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거.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지금 뭐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먹는 사람들이 많은지 참다 못하니까 힘드니까 막 돈이 들어도 마약 그거 먹고 하루라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막 제정신 안으로 아닌 상태로 좀 지내보자. 그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마약을.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여호와의 성전인 자기 몸을 그런 걸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 몸을 줄 때 그런 용도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피부를 하나님이 주실 때 여다가 막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다 잉크를 묻혀 가지고 그걸 시커멓게 뭐 거기다 뭐 용을 그리고 뱀을 그리려고 그라라고 주신 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부를 주신 용도와 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써야 될 정상의 내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문신을 하고 또 이런 그 성형을 하고 성형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 왜 성형을 못 하겠습니까? 또 신체 구조나 아니면은 잘못 된 부분들을 얼마든지 성형해서 고칠 수 있고 또 기능적으로나 미용적으로나 저는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넘어서서 보니까 대부분 부인들은 이렇게 눈썹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그 반영구 그것도 일종의 문신인데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들 욕심을 좇아서 100번 수술했다나 뭐라나 이렇게 뜯어 고치고 저렇게 뜯어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자기의 원래의 모습과 용도에 맞지 않게 지나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담배 같은, 왜 술과 같은, 왜 마약 같은 걸 통해 갖고 자기 몸을 더럽히냐 말입니다. 자기 몸을 해하냐 말입니다. 자기 몸을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악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도된 깨끗과 구별의 삶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제 저희들은 당연히 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런 질문을 하면 이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대답을. 왜 남들 다 하는데 뭐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거 안 되고 뭐 성경에 마약하지 마라 이런 거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차라리 성경을 모르면 그런 소리도 안 할 낀데 어찌됐지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뭐 어려서부터 그런 걸 알아가지고는 성경에 어디 마약하지 말아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뭐 포도주 취하지 말아 했지 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담배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버릴 거 없다 했는데 담배는 뭐 하나님 안 주고 딴 게 준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세워가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를 더럽히는 그들에게 그 어떤 논리, 그 어떤 주장을 세운다 할지라도 기본 전제와 원리는 똑바로 전해주면서 여호와의 성전된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네 욕심, 네 쾌락, 네 감정, 네 탐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을 그만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염색할 수 있을까? 예, 그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필요해서 머리 색깔을
셋째를 염색하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주신 원래 머리카락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무지개 색깔을 했다가 빨간색을 했다가 노란색을 했다가 어쨌다 저쨌다가 그게 다 뭡니까? 그런 인간의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다 금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 몸에 또 이 금욕주의 하는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않고 해야 될 운동을 하지 않고 또 치료하지 않아서 몸을 어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고문고행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구별해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깨끗하게 유지하기는커녕 잘못 유지하는 경우다. 이런 예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 아는 거라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걸 딱 전제해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여호사한테서 예루살렘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주인 됐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그 성전산을 다윗이 오르난한테 딱 돈을 주고 그 땅을 딱 사서 주인이 딱 바뀌고 나면 그 땅에 가서 옛날 주인이나 딴 사람이 가서 그 가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 가서 주인의 허락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그건 도적이요 불법인 것처럼 우리 몸이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쓰시는 주인이 그래 됐으니 정상의 주인이 계시는데 왜 그 주인의 뜻을 거스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몸을 상하고 또 마음을 상하는 그런 행위들을 허용하거나 그걸 추진하는 것은 다 주인의 뜻, 성령을 거스리는, 그래서 성전을 회방하는 일이다. 이걸 명심해서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만 그런 잘못에, 그런 탐욕에, 그런 어리석은 길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옳은 권면과 또 깨끗게 하도록 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더 깊고 더 영적인 구별과 성전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먼저는 교회도 이제는 영적이고 신령한 면에 있어서 구별해야 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북한에 교회 있어? 없어? 신영, 북한에 지금 교회 있나 없나? 그렇지, 교회가 있지.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도 제 이름하고 같아서 그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참 교회일까? 그 사람들은 교회다. 북한에 가면 절도 있고, 북한에 가면 나름대로 그들도 국가에서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 할 수 있을까? 겉으로 십자가 있고 겉으로 목사님이 있고 겉으로 평양에 그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우리가 따질 수 있을까? 구분해보고 구별해보고 살펴보면 그는 정상의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라의 한 북한이라는 그 정권의 하나의 어떤 부속기관처럼 서양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도 봐라,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일하는 목사님이나 거기 나오는 교인들이나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런 행위가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교회는 그거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또 북한의 교회가 없느냐? 아니, 탈북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들어보면 참 진실되게 어둠 중에 고난과 역경을 마다 않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지하에서 산속에서 또 아주 어두침침한 가정의 어디 한쪽 귀퉁이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진 한국전쟁 이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훨씬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열심과 큰 교회가 많았던 걸 생각해 보면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참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버젓하게 있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구별하고 따져야 되는 것처럼 세상 안에 참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내건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과 하나 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교회인지 교회를 구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도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다 우리 교회 성도고 또 저 사람도 어느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가. 근데 우리가 경험을 알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옳은 성도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성도에 대한 구별도 해서 참된 성도냐 거짓과 이단 교회에 속하고 또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진 자냐 구별해야 됩니다. 또 신앙의 지도자도 구별해야 됩니다. 가짜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 이거 중요합니다. 왜? 내가 신앙의 영향을 받는 그 신앙의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구별하지 않고 그저 교회 목사님이니까 구역장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분 말씀은 옳은 말씀이겠지. 당연히 그분의 가르침은 성경 말씀대로 참이겠지. 우리가 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실제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못됐고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 사람 된 사람으로 교회 안에 마치 간첩처럼 스파이처럼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회방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교회에 목회자를 하나 마귀가 자기 일꾼 삼아서 온 교인을 도매금으로 싹 끌어다가 허무한 신앙의 실패로 이끌 수 얼마든지 있으니 첫 번째는 교회도 구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도도 구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신앙의 지도자들도 구별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도 목회자나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말씀도 참 옳은 진리인지 옳지 않은 진리인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 하는 말처럼 신앙은 항상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가 이걸 구별하지 아니하면 그냥 휩쓸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더럽히고 성전된 그래서 아까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또 무슨 이런 문신을 한다든지 그런 건 눈에 보이니까 비교적 쉽게 구별이 되고 또 살펴서 그런데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더럽힘의 모습들은 영적이고 신령하고 잘 눈에 안 띄는 면들이 많아서 교묘하고 또 마귀가 집요하게 그런 듯하지만 실제 속은 아닌 그런 방법으로 여호와의 성전대로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이 구별 생활을 잘 해야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마칩니다. 나 자신을 깨끗하게 나 자신을 여호와의 성전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 행위도 내 속에 있는 그런 신령한 거 영적인 것도 이거는 옛사람이 주장하는 거냐 새 사람의 역사냐 더 나아가서 이것은 내가 따르는 것이 참을 진리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냐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에 벌써 그 속에 자기 중심의 악이 딱 주도가 돼가지고 악을 따르는 거냐 이렇게까지 구별을 해야 여호와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땅으로서의 구별, 건물로서의 구별, 또 예배당으로서의 구별,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의 구별, 교회 안에 참성도와 거짓 성도의 구별, 교회 안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교회 안에서 참 말씀, 진리와 거짓 교훈을 구별, 그런 거는 내 밖에 있는 거고 외부적인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애를 쓰고 그나마 또 신경을 쓰면 잘할 수 있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웃기고 못되는 것이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고 꼬장꼬장하던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만큼은 한없이 한량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의 이런 구별은 자기 신앙 양심을 딱 보면 이거는 옛사람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다. 내 속에 사는 내 행위와 내 말과 내 욕심과 의도가 이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구별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정작 구별해놓고도 그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속에서 남들은 잘 모르니까 그 자기가 자기를 따지고 살펴보고 아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적당하게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한 상태로 자기 성전된 자기를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하루 이틀 또 1년 10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쉽고 그걸 우리 속에 있는 악습이라는 거, 악습. 그래서 이거 참 끊어내고 잘라내고 개혁하고 깨끗게 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 그게 너무 선명하게 있고 너무 잘 드러나니까 저로서는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 그러고 설교를 저래 하겠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못됐고 더 그런 면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거룩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깨끗함의 수준에 목회자된 자조차도 그렇지 못함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에 제가 누구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듣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남의 이야기처럼 교회 이야기처럼 뭐 구약 성경 시대 이야기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벌써 마귀 시험에 마귀 함정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다 외적인 거, 큰 거, 본질적인 거, 외부적인 거 착착착 구별해서 내가 옳은 편에 서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참교회에 서야 되고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지만 그걸 끝나지 말고 내 안에 내 자체에도 이렇게 마치 생선 먹을 때 가시는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젓가락 가지고 작은 가시까지 이렇게 하나씩 구별해서 먹듯이 우리 자신도 세밀하게 구별합시다. 자세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건 아니다. 이건 옛사람이다.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는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도둑이고 이리에게 속한 거다. 이거는 진리에 삐뚤어졌고 이거는 영감에 삐뚤어졌고 이거는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어긋나는 거다. 그걸 구별해서 그걸 바로 잡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요 성전된 우리의 실력이요 영광이 될 줄 압니다.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